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나오시느라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고난은 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배 자리에 다 함께하는 것이 거룩한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남은 목요일하고 금요일 우리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예,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예,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이 벌써 어느덧 에스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을 잠깐 나누자면 원래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킨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로 왕으로 세웁니까? 에스더라는 여인을 왕으로 세웁니다. 에스더가 그러니까 전 왕후보다 뛰어났던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더 순종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뽑는 기준이 더 순종적인 여인을 뽑기 위해서 에스더를 뽑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뒤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왕의 신하인 두 명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발견을 하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말을 하여주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려줬다고 왕에게 이야기하여 그 음모를 꾸몄던 그 두 명의 신하들은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왕이 목숨을 건짐을 받았다고 하면 왕에게 분명히 이 모르드게는 어떠한 특별한 상금을 받을 줄 알았지만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였고 되려 뜬금없이 등장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어지죠. 단순히 높은 곳에 올려준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만에게 절하고 꿇기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의 목숨을 구한 건 자신인데 자신을 대신하여서 누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기분 나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각의 자손,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불러졌는데 이 아각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좋지 않은 관계가 역사적으로 지속이 되어져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중에 초대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이었죠.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아각이라는 이 왕의 관계에 안 좋은 것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하만이 알게 되었고 때문에 모르드게가 속한 그 남유다 사람들은 모두 말살시켜버리겠다, 죽이겠다라고 이러한 정책을 펼칩니다. 단순히 자신의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왕에게 조서를 받고 모두 공식적으로 공포로 함으로 통하여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12월이 되면은 이제 모두가 죽게 된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피곤은 하고 내일 또 새벽에 나오라고 하니 마음에 부담은 있고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며 들리기는 들리는데 몸이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라도 단어 하나라도 문장 하나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다고 한다면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그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이어서요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이밍을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할 때가 있는데 집을 살 때와 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시는 처음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해요. 목사님, 이제 오셨으면 집을 사야 돼요. 집을.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비싸니까 지금 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자가 떨어지면 그때서 집을 사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조금의 타이밍을 잘 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투자를 할 때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할지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이러한 타이밍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짝사랑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남자에게 관심이 없고 다른 남자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짝사랑한다고 해서 고백을 하면은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다른 남자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언제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고백을 해야 할까요? 이 여인이 이 남자에게 고백을 해서 차였을 때, 그때에 고백을 하면 아주 적기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마음의 힘든 거 어려움 가운데에 다가가는 그 타이밍, 위로해주고 부두머주고 안아주면 그때 연인이 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보다도 멀리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급해서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왔는데 다음날 또 마트를 가요. 그런데 그 물건이 buy one get one이 딱 떠버려요. 와, 그만큼 또 속 터지는 게 없어요. 금액이 얼마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이 인생은 이렇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듯합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만 이러한 타이밍이 중요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것을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때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때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때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심에 따라 많은 방해와 많은 압박과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잡혀갈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6월절이 가까이 옴에 따라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때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며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분의 계획 속에서 많은 것들의 어떤 순조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의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에스더서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자신을 비롯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말살될 것이라는 조서가 공포됨에 따라서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몸에다 재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에 막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이걸 찾아보니까요, 당시에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극한의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간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길 가다가 화난다고 옷을 팍 찢어요.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요, 아무나 옷을 찢을 수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야 지금 옷이 너무나 흔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옷이 흔한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귀중한 자신의 자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 나라가 전쟁에서 진 나라에 뭐를 많이 뺏어간지 아십니까? 전리품으로 옷들을 다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옷이 귀했던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다음에 그 밑에 있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로 뽑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여전히 옷이 귀했기 때문에 그만큼 옷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자신의 감정의 극한의 고통과 슬픔을 표출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표출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었으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하만을 통하여서 공포되어진 그 모든 조서, 자신을 비롯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죽게 된다라는 그 정책이 잘못된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것을 공포하였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대성통곡을 함으로 통하여서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도 이러한 상황을 알아 자신과 같이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의지를 표출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회만 닿는다면 이러한 잘못된 조서를 왕에게 다가가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더 한 번 나아가면은 에스더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돌려서 이 정책이 사라져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성통곡하며 대궐로 나아가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 대궐에서 그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베옷을 입은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요, 이 베옷을 입은 것을 보면은 그 모습 가운데에 불안한 왕의 심기가 건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대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던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이제 모르드게 혼자만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대부분의 유다인들이 함께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인들이 금식까지 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다들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니 이러한 소식이 그 수상궁 내에 여러 개 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에스더를 모시고 있던 내시들과 그 다음에 여인들이 듣고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했던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은 더 이상 베옷을 입기를 원하지 않았던 에스더가 옷을 준비하여서 모르드게에게 전달을 해 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이때까지만 해도 왕궁에서 살았던 에스더는 유다인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되어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르드게가 왜 옷을 찢었는지, 왜 재를 뒤집어 썼는지, 왜 베옷을 입었는지, 왜 대성통곡을 하는지는 알지 못한 채 옷을 찢고 살아가고 베옷을 입은 그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옷을 건네주었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때에 모르드게는 그 신하들을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붙어있던 하인들을 통하여서 말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생겼다. 그 이유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었고, 하만은 왕의 신임을 너무나 크게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더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너가 움직여서 왕에게 가서 이 조서 내린 것들을, 이 정책을 다시금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까? 에스더라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자신만 유다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에스더는 유다인임을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대성통곡함으로 통하여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에스더의 하인들에게 전달함으로 통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마저도 유다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에스더가 들은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모르드게에게 다시금 전달합니다. 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왜 중간에 하인을 껴가지고 왔다 갔다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베옷을 입으면 대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인을 통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에스더가 11절에서 뭐라고 전달을 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서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왕을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아무 때나 만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에 그 두 명의 신하들이 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 사건 이후에 왕을 만나는 것에 대한 많은 통제와 많은 규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잖아요. 왕후. 근데 그 왕비마저도 왜 왕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오늘 끝에를 보면 11절 보시면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거리낌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왕이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혼한 세월이 제법 되었고 이제는 자신들의 후궁과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니 이 에스더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스더는 예전과 같이 왕에게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 것조차도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사실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말을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이 펼친 이 정책을 무마시키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말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에스더가 난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나아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니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르드게가 신하를 통하여서 또 한 번 말을 전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할 수 있었겠죠. 왜 그럴까요? 부모를 잃은 그 사촌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여서 부모처럼 그를 키웠는데 그녀가 하는 말이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궁에서 살았던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자신의 가족이지만은 내가 왕과 합궁한 지도 이미 30일이나 지났고 얼굴을 마주한 지도 오래되었다는 사정까지는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만의 갖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는데 모르드게는 이것과 상관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데 너만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더가 어떤 민족입니까? 남유다 민족이에요. 그럼 유다 민족의 말살 정책에 누구도 포함되어집니까? 이 왕후도 포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너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은 현재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해서 네가 올라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 너를 통해서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유다 백성들은 있기 때문에 에스더 너가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너가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뒤에 에스더가 이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당신을 비롯하여서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나아갈 것인데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십시오. 3일 동안 금식을 하되 단순히 음식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처음으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의 스토리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요, 지난주보다 뭔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긴박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1장에서 4장까지의 우리가 그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쫙 봤을 때에 에스더가 한 일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딱히 한 일이 없습니다. 에스더서인데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에스더는 딱히 한 게 없고요. 모르드게가 이것저것을 많이 해요. 오히려 이 성경은 에스더서가 아니라 모르드게서가 맞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 말에 순종하여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왕후가 되었어요. 왕후가 된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지금에서야 이제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에스더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한 지 12년이 되었을 때에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왕후가 된 5년까지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현재 에스더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왕을 만나지도 못한 시간이 3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왕궁에 있는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왕후가 되어서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 궁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지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도 못한 채 그 마음의 의구심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한 것이 없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덩그러니 남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더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때가 지금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모르드게의 말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14절에 읽었듯이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에스더라는 사람의 입장에 되어 보시면 현재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에 아무런 방법이 없고 유일하게 왕께 가까이 닿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더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에스더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해야 하는구나.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채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을 살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더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놓일 때가 있을 것이고 또 현재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어떤 특별한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 세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그 자리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때를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는 절대 늦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늦을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 에스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닐 거야, 나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무슨 하나님의 때야 라고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그때에 우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게 하는 그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목적에 반드시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이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는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물러서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아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그 타이밍을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에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스더의 말씀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그녀는요,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시키는 것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갑자기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떨 때에 하나님의 때임을 알았을 그때에 자신의 삶 가운데 물러섬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고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을 그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지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로 100세 때에 얻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을 생각하고 고민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에 바로 아들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고민이 많아지면 자신이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바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각자에게 주신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반드시 순종하며 움직이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 반드시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에 조금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조금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환경은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만들어 놓으실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이면 되고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금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에스더는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나아가는 걸로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더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자신도 자신과 더불어 신하를 함께 기도하겠다고, 금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굶는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는 굶으면 머리가 아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활이 안 된다고, 머리가 아파서. 전에는 배가 고팠는데 굶으면 이제는 머리가 아파서 생활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먹는 거죠. 근데 먹는 것을 포기한다는 건 하나님께 나의 어떠한 간절함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에스더를 비롯하여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왜 간절할까요? 이건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에스더가 놓여진 상황은 왕에게 그냥 나아가면 자신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자기도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니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께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 손의 바깥에 해당되는 영역의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내가 백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현재 에스더는 자신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절함을 드렸고 간절함의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에 손을 얹어 함께 일해가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자신이 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아까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원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그러한 세상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또 개인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그 때를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때에 내가 지체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걸어가는 그 길 와중에 나의 영역이 아닌 것들이 분명히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에스더서 5장 이후부터는요, 참으로 재밌는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지금 계속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오늘 열심히만 끝내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5장이 시작되니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냥 우리나라 역사 사극 같은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 것 같고, 이야기를 통해서 재밌는 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를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에 여러분은 그때를 발견하셔서 지체하지 말고 담대하시고, 더 나아가서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들매 따라 나는 할 게 없어요 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알짜배기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기대하는 삶, 주님 바라보는 삶, 그때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